날씨가 오랜만에 춥습니다. 그죠? 추운 거는 나쁜데 사람이 산다고 이렇게 겨울다운 겨울이 한 번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뭐 영원히 이렇게 들어도 돼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고 유병은 씨죠. 그분이 김진홍 목사님 고등학교 동기랍니다. 김진홍 목사님 그분을 하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똑똑했대네요. 총명했고요, 유병은 씨가. 그래서 자기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들 중에 유명했답니다. 굉장히 총명했는데 뭐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고등학교 성경책만 봤대요. 오직 성경책만 봤대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고요. 그래서 성경책이 그냥 너덜너덜 다 떨어졌는데 새 걸 안 산답니다. 왜? 다 외웠기 때문에 찢어진 부분은 이미 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동기생을 추억하면서 참 안 됐다는 표현으로 그런 희상의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글로 이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가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이니까 오직 그 성경책만 붙들고 평생을 살았고요. 김진홍 목사 본인도 본인이 대학생 다닐 때 자기 동기생이었던 유병언 씨가 하는 성경 모임에 참석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해박해지고 나니까 주변에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제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분도 왜 그렇게 됐을까? 정답을 서로 모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진짜 완전히 떨어진 부분이까지도 통달을 하신 건데 쉽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죠? 그 마지막은 왜 그렇게 됐을까? 어쩌면 성경 밖에 몰랐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질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다. 맞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이라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조건이 어쩌면 우리를 다 망칠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그런데 이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보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 안 되지? 그 목사가 되면 안 되지. 근데 참 의문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우연찮게 최근에 책 한 권을 봤는데요. 왓칭이라는 책입니다. MBC 기자 출신인 김상민 씨가 쓴 왓칭이라는 책인데 그곳에서 제가 새로운 걸 하나 봤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의 옆에 그 색깔 보이시죠? 이게 에너지장, 디지털 에너지장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현대 과학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에너지를 찍어냅니다. 에너지장을. 최근에 영국에서 개발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분을 저렇게 찍으면 옆에 이렇게 에너지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잘 봐보시고 색깔이 약간씩 틀리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이제 금금 가격이 좀 모이면 이 에너지장 카메라를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매일 저기 딱 들어올 때 찍는 거예요. 오늘은 되게 다 보이는데. 자, 심지어는 뭐까지 가능한가 하면 이 에너지장을 보고 몇 년 뒤에 어떤 병에 걸릴까지도 이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저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진짜 알고 성경을 읽었다면
그렇게 빠지진 않았겠죠? 성경이 그죠? 그렇게 빠지지는 무조건 믿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 에너지 장을 그림을 보면서 자, 밑을 한번 보시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겁니다. 이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이 본인입니다. 1번이 육신의 공간. 자, 여러분의 이 육의 공간이라는 거죠. 1번을 감싸고 있는 게 2번인데 2번이 감정의 공간입니다. 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 어떻게 있든 춥다 느끼다 모든 게 감정이 따지면 거기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공간이 감정을 싸고 있는 게 생각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만 틀려도 생각만 틀려도 사람이 틀려요. 그죠?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생각만 건절해도 1, 2번 때문에 충분히 커버간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이상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만 잘 봐도. 문제는 저는 저 4번에서 필이 꼽혔습니다. 4번이 영혼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했죠. 이 육체는 육체입니다. 그죠? 보이는 육체.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육체 말고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은 믿으시지 않습니까? 뭔가 아직도 영혼이 있다는 걸 못 믿나? 나의 영혼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두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유구의 이 모습과 영혼으로 같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나를 보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으로. 저 영혼이 이 3번과 2번을 차례대로 연결하면서 이를 지배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마지막 5번을 보십시오. 5번에 무한한 빛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저 공간이 이제 표현은 저렇게 있지만 이제 제 개념으로 따지면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에 그것이 하나님. 4번에 내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죠? 지배하는 공간. 저기가 5가 우리로 봐서는 하나님이겠죠. 문제는 이것만 제대로 알아봐도 성경이 좀 많이 읽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결론은 몇 말이냐면 결국 핵심은요. 우리는 4번 영혼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만 생각해요. 육만. 육으로 잘 살면 되고 육으로 몸이 따뜻하면 되고 육으로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우리나라 그 초기 그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그 과정 중에 힘들었던 그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생각했어요. 힘이 들수록 영혼을 생각합니다. 영혼.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게 풍부해지고 하면 영혼 생각하지 않죠. 육의 육. 오직 육. 어떻게 하면 육을 뜯어고칠까? 그지? 어떻게 하면 육이 건강해질까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서 산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아닌 거라는 점에서 오늘 조금 특별하지만 이 책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4번 영혼의 공간에서 3번 영이 3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영이 아주 튼튼하면 환경이 약간 나쁘도 본인이 충분히 커버되고 살 수 있는 데 반해서 거꾸로 되면 이게 굉장히 나쁘죠.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에너지장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사람마다 색깔이 다 틀리대요. 왜? 이 1번이 아주 건전하면 여기에 나를 감싸고 있는 색깔이 아주 밝고 이게 어두우면 이거 같이 어둡대네요. 그러니까 저걸로 진짜 미래에 어떤 병이 걸릴까까지 다 알 수 있다는 현대과학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위로 더 쭉쭉 한 번만 더. 여기 한번. 이게 MS장 찍은 건데, 자, 색깔 틀리죠? 이분과 저분이 사람이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이 덮고 있는 그 에너지장의 색깔 그림이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밝을수록 굉장히 지금 생각이 건전하고 밝고 어두울수록 생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찍은 카메라로 그대로 보이는 게
우리가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1단계가 지금 이 사람은 감정이 밝은 거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는 4개가 싸고 있다는 거예요. 4개가. 나를 싸고 있다. 보이는 것은 6밖에 안 보이지만 실은 지금 정재필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영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보이는 눈으로는 지금 그 옷을 입은 그 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의 모습은 저 에너지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4겹으로. 첫 번째 겹 감정, 두 번째 겹이 생각, 마지막 4번째 겹이 영혼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이런 사진기를 보고 저거를 알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안 읽혀지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그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만 더 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94쪽입니다. 아까 이 성경 읽기 했던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94쪽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새롭게 읽히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읽히십니까? 좀 전에 그 모습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감정이고요. 그 감정을 생각이 감싸고 있고요. 그 생각을 영혼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앞에 게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러니까 4번째 영혼의 단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제일 중요한 것은 포로된 자죠. 영혼이 악령에게 사단에게 내가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답 없죠. 답 없습니다. 보셨잖아요. 답이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육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렇잖아요. 육의 눈 먼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다시 보십시오. 다 보이지? 보인다고 느끼고 보시됩니까? 보이잖아요. 나를 감싸고 있는 게 얼굴만 봐도 대충 감 잡잖아요.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아니면 기쁨이 있다,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내가 우리를 볼 수 있는 것. 그림으로 다시 거울로 나를 보는 이 모습만이 아닌 이병선이가 누구겠습니까? 요겁니까? 이병선이가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병선 목사는 누굽니까? 도대체 이 모습 키 1m 65도 안 되고 그죠? 쬐끔하고 배는 불뚝 나오고 머리는 희끗해 가는 그 사람이 이병선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린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우리 자식도 모르는데. 글쎄, 권사님 자식 다 아십니까? 몰라요. 본 모습만 보이는 거지 순간순간 변해요. 그죠? 어떨 때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같다가 또 어떤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런 거 같다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육의 모습만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거고요. 내가 새로움을 보게 하는 거고. 제가 다음에 꼭 책을 2권을 사가지고 돌릴 테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삶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협상도 잘하고
셀러리맨 그 결과도 좋아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도 더 잘 되고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아주 신기한 마음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봤던 그런 사진을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옛날처럼 막연하게 무슨 신비적인 게 아니라 진짜 현대 과학이 저기까지 갔구나 하는 얘기를 보면서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쪽에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연주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주자가 멀리서 보내주는 신비한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보내주는 그 신호에 맞춰서 우리는 춤을 추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예를 들었다고요. 물질은 곧 에너지다. 그런데 그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얼음은 물질이죠. 얼음이 열을 가하면 물로 변해요. 그 물에다가 또 열을 가하면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에너지로. 결국 얼음은 뭐예요? 수증기지.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의 원도, 탄수화물이 없어지면 이 우리 살은 없어지거든요. 살짝 말하잖아요. 돌아가실 때 완전히 안 먹으시면. 살은 없어지죠. 뼈는 뭐 때문에 없어지냐면 비타민 A와 D가 없으면 뼈는 없어진대요. 그럼 결국 우리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의 모습이 그냥 오래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는, 금방 봤던 그런 에너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있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 얘기가 아니라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 지구별에 필요한 이 내 살과 이 육은 여기다 묻고 떠나겠지만 내 에너지 영혼은 어딘가를 가겠죠. 그러면 그 별에 맞는 새로운 육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지. 그 사람이 주님을 못 봤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새로운 육이니까. 왜 거창하게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 돼요. 헛것이. 유병은 꼴난다는 겁니다. 유병은. 근데 여러분 유병은 가지도 못해. 그 정도로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대충 감 잡고 대충 그냥 남 사는 것처럼 미아리 가서 점 보는 것처럼 그냥 일요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받고 예언기도 한 번 받으면 그게 믿는 것처럼 그 삶에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럼 그 영혼이 지구별을 방문했을 때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여기 왔다 갔겠지. 아무 것 없이 와서 이렇게 살다가 종일 고생만 하고 그치? 맨날 치열하게 싸움하다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걸려서 그냥 모르고 그냥 끝나는 거?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따지면 진짜의 기록이며 진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내 모습이 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지금 에너지가 내를 감싸고 있는데 감정의 에너지, 그 다음에 감싸고 있는 게 생각의 에너지, 그 다음에 감싸고 있는 게 영혼이 나를 감싸고 있다. 그 영혼을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성령이 들어오느냐 악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내 모든 삶이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삶에서 날마다 닥친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진 않는다는 거죠. 자,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니까 죄를 저지르고 여유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그죠?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곳이냐?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잠시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강 하나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 강이 리푸스 강이라고 강 하나가 흐르고 이제 그게 식수원이면 이제 모든 그 근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름철이면 싹 말라버린대요. 그쪽이 건조지해지니까. 말라버리면 식수까지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권사님 물 안 나오니까 그죠? 세수도 못 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로부터 한 10km에 있는 곳에 있는 도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히에라볼리, 또 하나는 우리 알고 있는 골로새, 두 군데인데요. 그 골로새에서 10km를 관을 통해 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데,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 따뜻한 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골로새에서는 찬물, 아주 찬물, 식수가 온답니다. 근데 이게 10km 가까이 관으로 여기 오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여기 도착하면 부패되고 오염물질이 끼고 물이 다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 찬물은 뜨거워지고 온천수는 차가워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를 먹는 도시, 그 도시. 그래서 이 물을 잘못 먹게 되면 탈이 나는 이 도시, 이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가 물을 차지도 뜨뜻하지도 않다, 이 표현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이 글의 의미는 너 믿음이 미지근하냐, 믿음이 뜨뜻하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걸로 얘기해서 얘기하죠. 적어도 집세가 되면 믿음이 뜨뜻해야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 요한계시록의 3장 17절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너 믿음이 뜨뜻하냐 차갑냐 이런 의미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의미는 원이 아니라는 거. 원 거쳐왔기 때문에, 거쳐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했다는 거죠. 변했다는, 신앙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뭐가 많은 곳이냐 하면 의학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의학 학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품이 있었는데 그 약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안약.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나 마찬가지인 게 안약. 안약이 뭔지 아시죠? 안약. 그래서 그걸 바르면 낫는 대단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류인데, 옷인데, 우리 그 옛날 영화, 그 로마틱 뭐 이런 영화 보면 우리 이런 옷이 아니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둥근 걸 이렇게 두루마리씩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로마 시대 그 남자들 배너 같은 거 보면 입는 옷이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뭐가 뭐 그냥 둘른 것처럼 천으로, 그죠? 그렇게 그 옷을 만드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거기다가 더 좋은 거, 더 특별한 거, 은행이 있었던 도시, 금융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의 도시였고요, 옷을 만드는 의류의 도시였고요, 안약을 만드는 특산물을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결론, 보면 뭔가 감 잡히죠? 결론, 돈이 흔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돈은 뭐죠? 금. 나 이런 사탕 못 먹어. 금. 돈이 풍부했던 도시. 그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먼저 제가 전제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은행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의류, 옷을 만들던 도시였고요. 안약을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는 굉장히 풍성했고요. 돈이 많았던 도시, 부유한 도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식구들, 교회의 식구들도 당연히 잘 살았겠죠. 굉장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곳. 그래서 여러분 지금 7번째 오는데요. 앞에 1번 에베소부터 계속 성어나 버가 뭐 이렇게 계속 오는 동안에 항상 문제점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상숭배. 그죠? 믿음의 문제, 유대인의 회당의 문제 아주 많이 있었는데 이곳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읽어봐도 우상숭배 얘기도 안 나오고요. 유대인 회당의 문제도 나오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 끝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를 안 했어요?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고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주의 얘기 아닙니까? 읽어보면.
자, 그 생각하면서 오늘 18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생각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심각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얘기는 항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발락의 문제, 발락강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상 숭배의 문제, 아벌로부터 따져갖고 많은 얘기 다 있었는데 이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좀 속된 편으로 가장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교회도 복받았고요. 아마 교회 성도들이 다 복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이 내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래요. 부유하대요. 누구 때문에 부유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모른다. 뭔 뜻입니까? 아까 우리 1부터 5단계 봤던 것처럼 육의 모습은 번듯하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다 됐지만 뭘로 찍어요? 에너지장 카메라로 찍은 그 모습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못 볼 뿐만 아니라 찍은 게 다 저렇다는 거죠. 지금 곤고하고요, 가련하고요, 가난하고요, 눈이 멀었고요, 벌거벗었고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저는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니까 한편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제는 뭐 그렇게 추웠는데도 밤에 진짜 추웠잖아요. 이게 뭐 보일러도 안 됐지, 다른 답이 없어서 자다가 일어났다. 이불도 엄마 뭐야? 엄마 옛날에는 따뜻했는데 늦게 이렇게 추운가 몰라. 이불도 덮어도 두루 들들들 말리다가 다시 옷을 다 입고 다시 이제 이불도 덮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래, 나는 저거를 지금 볼 수 있잖아. 내 육체적인 모습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말 그대로 아까 봤던 그 자기장, 그죠? 에너지장 카메라로 보시듯이 나를 평가해서 보겠죠. 하나님은 기쁘셨을 수 있겠다. 마음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다.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것도 7 교회의 모델을 세워놓고 그 모델의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진짜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빈이가 이것의 인문을 일찍 한다면 공부도 잘할 건데 진짜 잘할 건데 개념이 틀려지니까 공부도 뭐든지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요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벽에 부딪히죠. 이거 외에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벽에 안 부딪힙니다. 웬만하면. 근데 우리가 절벽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내 생각을 거기다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놓지만 않으면 충분히 열려서 먼 데까지 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네 전혀 아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곳을 너는 알지도 못한다. 오늘 꼭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미지근하다, 차지도 떳떳하지도 않다. 그래서 차든가 떳떳해라. 이 말의 의미 아까 설명했어요. 믿음이 뭐 잘 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원물로 여기를 가라는 거죠. 여기 올 때까지 따뜻한 게 미지근해진 이곳이 아니고 차진 이곳이 아니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원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우리 모든 생각이 원래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모든 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부자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대비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권하노입니다. 권고하노니. 하나님을 나를 공정하게 본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인간을 그냥 하나님과 동격으로 봐서 내가 너한테 그래도 권고한다, 권한다.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에 애완용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강아지한테 권합니까? 우리는 강아지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명령만 하지. 뭐죠? 똥 오줌은 가려서 싸라. 그 다음에 침대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치? 아무리 내가 귀한 애완견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우리는 애완견한테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격으로 얘기해요. 내가 창조주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너에게 권고한다. 내가 너한테 권한다. 자, 뭐를 권하느냐? 내게서, 이 내게서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라. 자, 위에 그런 차이 뭐예요? 위에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밑에 주님은 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저 금이 아니라는 거죠. 저 금으로 네가 부유한 게 아니라 내가 준 이 불로 연단한 이 금이 있어야 너가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이 무엇이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넣으시고 욥기에 몇 쪽이냐 하면요, 784쪽. 구약성서 78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 784쪽. 욥기 23장 10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 순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뭐가 빠진 겁니까? 온갖 불순물이 싹 빠진 아주 순수한 금이라는 거죠. 위에 저 금은 순수한 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모습을 위해 사는 그거지만 밑에 이 금은 아주 순수한 순금. 뭘까요? 오직 이거죠, 이거. 원물. 이렇게 와서 이게 변해버린 이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을 너가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는 얘기는 듣기 쉬워도 감은 잡아요. 욥기를 많이 읽었고 이 말은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너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함께 나와 고난을 같이 당해주면 나를 그렇게 단련시킬 거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추위에도 강해야 되니까 다 단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금을 사는 것이 너를 부유하게 한다. 이 말은 동의하시죠?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금전적으로 재력이 풍부한 사람도 문제되니까 다 문제죠, 그죠? 요즘 SK 막 난리더라고요. 그죠? 이북부터 막 붉어져 나오는 거 보면 리전 투구 돼가는 것 같아요. 거기도 최 회장은
이미 같이 살진 않는데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인데 그 아내가 고발해갖고 자기가 형무술 살았다. 끝난 거 같아요. 그 말이 이미 나올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장모인 김옥순 여사가 어디 교회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되면서 소문이 났다.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건너지 못한 걸 된 거죠. 그 돈이 아무리 많으면 수천억이 되면 뭐하고 수조만티가 뭐할 거예요. 그죠? 그 인생의 삶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진짜 심각한 거구나. 그건 진짜 사람의 문제도 아니구나. 그죠? 그 사람의 문제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 금을 가진 저 부자가 이쪽에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으면 다 그 것이다. 맞는 얘기죠. 어렴풋하게 아니라 실제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로 돌아가서 내 영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옷을 입고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는 그 기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번에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은 우리 지난번에 4대 교회 했잖아요. 앞짝 한 장 넘기면 4대 교회 3장 4절입니다. 앞에 3장 4절에 4대 교회에 자 4절 제가 읽죠.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은 어디 가는 옷이에요? 천국에 입성하는 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고. 그게 흰 옷이잖아요. 그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누구한테서? 주님한테서.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마지막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들은 다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아니겠죠. 근데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너네 곳이 안약으로 그렇게 유명하지만 이 안약은 안약을 해봐야 육의 눈만 뜨겠지만 너가 이 안약을 넣어서 영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그런 모습의 그 자기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보면 그런 영혼이 사는 것이다. 결론이 뭐느냐 하면요. 눈을 뜨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육만 가진 몸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볼 줄 아는 것. 그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보이셔야 합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다 웃기는 신화적인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2000년 전, 1000년 전, 오래전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살았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이게 생각이 확장됐기 때문에 이겼겠죠.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한 200여 년 전부터 들어와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얘기했던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눈으로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신화구나. 이거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지금 간 거죠. 불과 한 200년 정도. 그 200년의 텀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이 지구별의 온도입니다. 왜 왔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맘때 요때를 맞추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저 부자,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럴 게 없다. 그러면서 밑에 이거를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나와 있는 미지근하라 뜨뜻하라 이런 말 나오니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수요일 예배 철미하게 참석하고 그러면 너한테 복 준다? 그렇게 변질된 그 뜻이 아닌 원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원을 밝히라는 것이 이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또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 교회에 부탁하는 마지막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진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거 다 때려주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되면 첫째, 나를 감싸고 있는 감정이 바뀌게 된다. 감정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감정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뀐다는 말은 영혼을 인정해라. 영혼을 인정하면 내 생각이 당연히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 영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 모든 것 살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아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9.11 테러가 났을 때요. 비행기 4대가 격추됐잖아요. 이렇게 박은 거. 그 항공사의 평균 그 좌석 점유율이 70에서 80%였는데요. 그날은 그 4대 평균이 34%였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얘기합니다. 뭔가 알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민감하게 뭔가를 봤던 누구들은 거기서 다 멈췄다는 거예요. 해약이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 비행사에 다른 때에 비해서 엄청난 해약이. 그래서 탑승률은 34%밖에 안 됐다.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틀림없는 사실,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도 나를 다 모른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모릅니다. 나도 나 모릅니다. 다. 그러니까 영혼 인정하시라고. 영혼을 인정하시면 영혼이 4번째 팁이에요. 바로 나를 지배하는 것은 감정, 그 다음이 생각 다음이 영혼, 여기까지 지배하는 이 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매일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순간에 감정이 막 급떨어가고 화가 나면 그냥 참으시고 거울 쳐다보고, 그러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시라고. 생각의 확장.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안 돼, 이게 한빈,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해. 아, 내 영혼이 뭐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왜 여기 보냈을까? 그렇지.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도 그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가 연구를 잘해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연구 나온 발상이 자기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어떤 다른 힘, 그 힘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지난주 한 주 또 앞으로 한 주 두렵고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삶이 날마다 답답하십니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확장시키면 틀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눈을 딱 감으시고 아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한번 쳐다보시고 기도하시면 잘 되실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그래서 육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영을 인정하는 순간 영의 삶은 내가 이어 살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관은 판이하게 틀리다는 것. 그러면 세상이 악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저렇게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이고 그것이 자유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